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 찬양이 음을 정확하게 부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어르신들께서 아주 음을 아주 정확하게 너무 아름답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히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로마서의 특징이 신약 성경 어떤 성경보다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고, 우리를 그 의가 둘러싸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상속자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이 있다.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신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신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 관계. 근데 사람 입장에서 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세요.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신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넣으셨어요. 만들어 넣으셨어요. 그것도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그 숨의 조각을 넣어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눈 떠보니 자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 그거에 대해서 아담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뭐 헌신해라 봉사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이거를 만들었다는 걸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네가 나와 관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딱 하나야. 나를 믿어. 그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계에 대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정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요.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믿을 것이냐,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믿을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자, 신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선악과에 대하여 내려준 정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정의를 주셨는데 그 정의가 뭐예요?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탄이 알려준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죠. 자, 선악과를 먹어서 죄에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길에서도 죽고, 그죠? 집안에 있어도 죽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믿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보다는 사탄이 말한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이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가 의롭게 된다. 내 아들을 믿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 의가 우리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건 은혜다. 너희가 이 관계에 반응하는 방식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조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그걸로 될까?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갖추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형상을 한다면 우리는 전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다 빠져 있어요. 우리는 다 똥통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통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르래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도르래 원리 아시나요? 이 두 개의 이제 줄을 하나 달고 물건을 하나 달아서 물건이 무거우면 이렇게 끼울고, 그죠? 물건이 가벼우면 추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끼울잖아요. 이게 도르래의 원리인데 우리는 똥통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줄을 연결해서 줄 한 끝에는 예수님을 매다는 거예요. 그걸 도르래에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신의 무게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똥통에 빠진 인간인데 신의 무게로 그 도르래에 걸리니까 신의 무게가 얼마나 인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무게감이잖아요. 그 무게가 바로 똥통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똥통에 빠지고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짐을 받았어요. 자, 이 상태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은혜냐?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무게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똥통에 빠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신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 한 끝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매달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손을 놓자마자 신의 무게가 인간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똥통에 빠진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이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눈을 딱 떴는데 우리의 눈앞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신이 신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신이
그 도르래에 달려서 인간을 순식간에 올려버렸다는 거야.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신이 그 도르래를 이용해서 똥통에 빠지고 우리는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똥냄새가 나요. 똥통에서 건졌으니 막 똥이 다 묻고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질펀하게 똥이 묻어서 냄새 나는 우리 눈앞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아멘. 그 우리가 이 도르래에 의해서 예수님은 똥통에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이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는 아주 짧은 책이어서 순식간에 확 사라집니다. 디모데전후서 다음이 디도서예요. 자, 디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위해서. 그 다음이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위해서다. 그 다음이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사도 되어서 내가 사역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요. 자, 믿음과 진리,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이다. 근데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런 신이 인간을 향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영생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의 진심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신의 진심, 그게 은혜다.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진심이다. 근데 그 진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한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다. 무엇에 대해서?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를.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어땠냐면 죽음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회복이기도 하고 어떤 장소적인 회복이기도 하고 또 뭐에 대한 회복이냐면 사람의 영생에 대한 회복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이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영원 전부터. 자, 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요. 스가랴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앞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을 펴서 말라기 그 앞에 책을 보세요.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을 보면 사실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는가?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두 절을 보면 이것이 왜 영생에 대한 약속인가를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지극히 비천한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것을 예전에 제가 스가랴서를 나누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을 들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싹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곳,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비천한 곳에 오셔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인 우리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신으로서의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신과 인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래서 죄의 담을 헐고 인간이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을 지금 이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아주 짧은 구절이고 이것을 보고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획되어졌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사실은 이제 보면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많은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디도서로 갑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부분을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디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는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에 대하여 정의를 의로울 수 없다라는 정의 안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디도를 향하여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다, 순종하지 않는 자다, 속은 자다, 사탄에게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우며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여전히 똥냄새가 나고 여전히 똥통에 빠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르래에 매달리셔서 신의 능력으로 똥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요. 똥냄새 나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의 반열에 놓으셨습니다. 신의 무게감이 우리를 신의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의 무게감이 우리를 순식간에 신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우리를 신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마주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았다.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 영생의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었냐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의 맛을 못 봤어요.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해라.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도록 하셨다.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믿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꾸 조건들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지 또는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지 하나님은 또 경우에 따라 때에 맞는 인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추구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주의해라. 무엇을? 미혹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원하냐면 리더십을 원해요. 목회자의 리더십. 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원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과 말씀과 또 그 선지자들을 통한 인도를 쭉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봤냐면 이방 나라들에게 있는 왕을 본 거예요. 근데 왕을 보니 그 왕의 리더십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갖다 바치고, 백성들에게 금을 원하면 금을 바치고, 왕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하는 이 리더십이 놀라운 거예요. 와, 우리도 저런 리더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직접 인도할게. 아니요, 저는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긴 하죠. 사울 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리더십 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역의 위치만 이 강단에 있을 뿐이죠. 여러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것이고, 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림 받고, 저는 그저 하나님이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라 할 때 나누는 것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견인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목회자의 리더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목회자의 리더십하고는 좀 달라요. 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에 모이면 신부로 준비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차별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이 이 조직의 리더십이 일반적인 다른 교회를 폄하하고 일반적인 다른 교회를 굉장히 낮게 취급하는 교회 조직의 리더십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80억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마존 밀림에서도 사람을 구원하시고요, 이슬람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북한 지하에서도 구원하시고,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 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를 폄하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의 리더십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 무너뜨려도 성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나를 믿어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미혹당하기 정말 쉬운 거 뭐가 있냐면, 목사님이 이게 이제 헌금 쫙 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딱 들고 자 기도합시다. 헌금에 축복해요. 여러분 이거 괜찮을 것 같지만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로 시험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라.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11조가 어떤 의미에서 드려지는지 그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드릴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몫이 없었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을 섬겨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도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먹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에서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드릴 때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지,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함 들고 목사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헌금에다 축복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 여러분을 복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영생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헌금함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헌금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헌금통에 가요. 내일은 다음 주에 내가 얼마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사탄이 미혹하는 독은 여러분 진수성찬에 전부 독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독은 사람을 죽이는 독은 한 방울이면 돼요. 그 한 방울을 음료에다가 타면 일단 사내 진미 차려놓은 거 실컷 먹죠. 맛있게.
맛있네. 너무 맛있네. 먹고 안 죽네. 먹어요. 마지막에 마시는 그 독이 한 방울 들어있는 그 술잔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주구장창 여기 다니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헌금에 복을 준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헌금 액수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뭐냐?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내는 헌금에 복 주는 거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소원은 영생이다. 우리의 영생이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속하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자,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아멘.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관계의 회복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믿어라.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은 좀 특별한 단어를 많이 씁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이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3절부터 하면 총 10번이 나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9절을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 위로는 뭐냐? 우리에게 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넘치도록 받는 고난과 또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어요. 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위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하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미 이제 우리는 잡혀 죽게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순교하기로 작정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잠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로는 우리 아픈 게 낫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위로는 갑자기 로또가 돼서 돈이 확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위로는 그게 아니죠. 눈물 닦아줬으면 좋겠고, 돈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왜요? 똥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똥통으로 빠지셨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를 너에게 상속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 똥냄새 나잖아요. 좋은 옷 주세요. 진짜 더럽고 치사한데요. 이 땅에서 좀 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소원은 너희의 영생이다. 아니요, 좀 멋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 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신 거예요. 우리 대신 똥통에 빠진 예수님을 건지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형, 맏아들, 우리의 형을 삼으신 거예요. 봐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 이것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니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교회 잘못 다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너에게 상속해 줄게. 근데 그게 전혀 감동이 안 돼요. 그게 그 나중의 일이잖아요. 나 죽으면 있을 일이잖아요.
난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났으면 좋겠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첫머리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지금 시계가 안 맞아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로마서부터 봅시다. 제가 쭉 훑을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7절. 제가 지금부터 읽는 것에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 다음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까지 지금 더 있는데 그건 안 보겠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똥통에 빠지시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반열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리우기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태초에 있었던 아버지의 소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똥통에 빠져서 똥냄새 나는 더러운 인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작정하셨고 아버지가 되시기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죠? 뭐가 더 필요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약속을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그분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 주일학교나 학생부 청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아. 더럽게 힘들어.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똥통에 빠뜨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곳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럽게 힘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생의 소망 때문에. 이제 상속자니까. 이제 상속자 되었잖아요. 우린 상속자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표대가 적인데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말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앞에서 지뢰가 터지든 누가 오한말을 들고 나를 쫓아오든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가세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망이 흐려질 때 주님을 잃은 거예요. 주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무엇도 이제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영생을 소유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힘있게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태초에 이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원이, 영생의 소망이 날마다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면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상이 된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생을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